사도신경 8번째 시간 높아지심의 2단계입니다. 우리 반대로 낮아지심 있죠? 3단계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더 낮아져서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받으신 것.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이 3단계로 다시 높아지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죠.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사람으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낮아지셨으니까 그거 다시 그의 권위에 있어서의 높아지심, 하늘에까지 오르시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높아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중력이죠. 그러나 이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실행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실현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 공기의 저항과 또 사물의 저항을 극복해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을까? 자유비행. 이런 건 초자연적 능력인데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초능력이라 그러죠.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게 사람으로서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러죠. 당신이라면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어디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가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 여행 꼭 그곳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공허하고 빈 공간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하늘을 정복하고 싶어요. 하늘. 네, 우리가 찾는 그 하늘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거기에는 누가 계신가?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욥기의 고백인데 욥기도 이 기독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고백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음에 욥기 설명 좀 드리기로 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 동안요?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 지신 후, 그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마침내는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몸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나는 영으로서 귀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몸이 살아났고 나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마 하고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몸의 부활이 다시 죽지 않는다.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어버리면 의미 없죠. 그러나 그 부활의 육체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시나요? 부활하면서 날개가 생겼을까요? 구름 타고 가셨을까요? 지난주에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씨앗. 우린 씨앗이다. 현재 우리 육체는 씨앗이다. 부활 이후에는 여기서 어떤 싹이 나고 또 어떤 꽃이 만발하게 피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육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날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들이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구름 타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구름을 탄다는 건 의지죠. 구름을 구름에 의해서 그는 스스로 하늘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구름을 탔다라는 것은 구름에 의지해서 가셨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어디에 계신가? 분명 그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지구입니다. 대기권이에요. 그 바깥을 우주라 그러겠죠.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천하셨던 어쨌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늘을 뱅글뱅글 위성처럼 돌고 계신가? 떠돌아다니고 계신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수건과 세마포로 싸두었어요. 그런데 그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둘러놨을 건데 그 둘러놓은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 송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연기처럼.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닫고 한 밀폐된 공간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문을 닫고 얘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신 그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 오셨는데 나를 봐라. 만져봐라. 영혼이라면 내가 영이라면 내가 살과 뼈가 없겠지만 나는 있다.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이 세상에 갇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히지 않아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에 오르시는가? 앞에 중력을 얘기했는데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일 뿐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그 공간의 제약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유로이 오가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순간 사라지시고 한순간 나타나시고 그가 헐레벌떡 지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때든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 어느 한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 어딘가 공간에서 시간을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공간 너머에 시간 넘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지구에서 하늘, 대기권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간을 넘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차원에서 계신 거예요. 초월의 공간에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언가 만들고 계시는 그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반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하늘에 오르시나요? 그냥 부활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이 땅에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지난주에는 뭘 물었냐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한데 그냥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나요? 왜 꼭 부활하셔야 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왜 꼭 하늘에 오르셔야 되나요? 우리와 함께 사시면 안 되나요?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겠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말인즉 그가 하늘에 오르셔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늘에 오르셨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에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셨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 승천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눠 쓰자, 우리 같이 공유하자라고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용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획득하고 또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있어서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과 똑같이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죄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닫혀진 문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의 이름으로 죄를 극복하여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먼저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즉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변호자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이 제네바 요리문답의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그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변호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그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변호하는 자가 되어주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의 몸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거죠. 머리만 댕강 잘라서 하늘에 가고 몸은 지옥에 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육체가 되었는데 머리가 가면 몸도 같이 딸려 가는 것이죠. 마치 이제 속담처럼 바늘 간데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땅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심판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변호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뭘 찾게 돼요?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할까? 오늘 이제 우리 승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오르심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자들도 하늘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지신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시리라. 음, 너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요? 다시 오신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아니죠. 구름에 의지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홀로는 아니지만 아무런 간섭과 개입 없이 오시는 거죠. 단지
구름이 구름을 뚫고 오시겠죠. 아무튼 이 구름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하늘섬이라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이런 형태를 상상하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막 구름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근데 구름에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위를 떠 있다라는 걸 제 상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건 제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 예수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뚝딱뚝딱 두들기면서 이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이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걸 만드는데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뭐 시간이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만 이 땅에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기에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높아지심의 2단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